항상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마태복음 15장 오늘 21절에서 28절까지 보셨는데요. 큰 믿음의 사람, 가나안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마태복음 15장의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 7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가나안 여인은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았고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엄마에게 있어서 자식은 생명줄과 같잖아요. 엄마에게 있어서 제가 남자라서 확실히 제가 인정할 수 있는데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확실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아빠들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가 보니까 내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배가 아파서 애를 낳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을 잉태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생명이 중요한가, 얼마나 생명이 소중한가에 대해서 확실히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식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분신이고 삶의 의미죠. 자녀가 태어날 때 그 자녀 속에 자신도 태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또 자랄 때 제 안에 나도 함께 자라는구나, 새롭게 자라고 있구나, 그걸 느낍니다. 근데 이 자식들은 그 엄마의 사랑을 잘 모르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잘 이해 못하잖아요. 나중에 크고 나면 그때 그랬구나 이제 이해할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인데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부탁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예수님은요 그런 소리 들으면, 그리고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소원을 들어주셨을 텐데,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이 여자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제자들이 답답해서 예수님 좀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자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계속 부탁합니다. 그자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을 개와 같이 취급하는 잘못된 풍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렇다 해도 예수님께서 그런 자세로 여인에게 모욕을 주신 거죠.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하신 이 개는 헬라어 원어로 애완견을 뜻하는 작은 강아지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모욕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데 문맥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여인을 모욕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는 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사람을 멸시하거나 모욕하는 분은 더더욱 아니죠. 예수님에게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게 해서 내려오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물과 피 흘리면서까지 다 쏟아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합니까? 모욕합니까? 멸시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절대로 예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마음에도 없으신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알아보시려고 했던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의 크기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일종의 테스트를 하신 거죠. 시험을 치신 거죠. 여인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8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칭찬하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소원 있잖아요, 소원. 그러면 여러분 기도 제목은 있습니까? 그냥 그저 건강하고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학점 잘 따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물질적으로 넉넉해지고 그냥 세상에서 좀 유명한 사람 되는 거? 여러분 이런 소원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믿는 사람의 소원이 그것뿐이라면 그거는 결코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소원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욕심내지 말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 믿음의 욕심을 좀 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해서 욕심 없는 가난한 마음이 좋긴 하지만 믿음과 의에 대해서는 욕심이 많아서 늘 목말라 줄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면을 보시고 칭찬하셨을까요? 오늘 그걸 찾아보면 우리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큰 믿음은 예수님만 믿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있는 믿음, 그게 바로 큰 믿음입니다. 여인은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걸 믿었어요. 만일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자신의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죠. 여인이 예수님부터 이런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간구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 밖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붙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큰 믿음은 예수님만 믿는 게 큰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믿음은 뭘까요? 작은 믿음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믿는 게 작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믿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사람을 겸하여 믿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겠죠. 세상과 사람만 믿는다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믿으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 믿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세상과 사람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죠. 그러므로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사람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가나안 여인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에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그 간증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큰 믿음은 끝까지 견디며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끈기와 인내입니다. 이게 제일 힘들잖아요, 사실은.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잖아요. 근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기다리는 거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기다리는 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제대를 며칠 앞둔 군인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우리 시계도 요즘 잘 가고 있는데 고장 안 나고.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며칠만 있으면 제대한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거꾸로 매달리는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왜? 시간은 지나가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견디지 못해요. 포기해요. 금방 낙심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소망이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뒤에 올 영광스러운 결과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응답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응답하면 답답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실 때가 우리에게는 고난의 날이죠. 환난의 날이죠. 답답한 날이죠. 그런데 그날과 그 기간이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시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었어요. 예수님 붙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견디며 인내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큰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과 인정받는 그런 복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믿음이란 철저한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자기 부인.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과 인정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 확신 그리고 기다리는 끈기와 인내를 보신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다면 이 여인의 자기 부인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요, 큰 믿음의 사람이란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된 건
철저한 자기 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인생, 그 고백이 있는 거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믿음의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 같은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데도요,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희망이 있었다면요, 그 멸시와 모욕을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가 사랑하는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개가 되어도 좋다는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가잖아요. 27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희 집에 강아지 키우거든요. 저희 집에 소리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얘는 밥 먹을 때마다 내 밥상 옆에 와 있어요. 탁 이렇게. 안 가요. 그리고 제 손만 쳐다보고 있고 제 눈치만 살피고 있고 결국은 뭐 하나 얻어먹어야 가더라고. 뭐 하나 얻어먹어요. 제가 그 강아지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 강아지도 주인의 손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 강아지도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만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정말 주목하고 있냐? 나는 내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냐? 제가 강아지 키우면서도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요, 자신을 개와 같이 비천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건 자기 부인의 마음인 자기 부인의 마음. 그러므로 바로 큰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철저하게 요구하셨던 건 바로 그겁니다. 가나안 여인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시험에 통과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던 거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왕궁으로 쳐들어오니까 급하게 신발도 못 신고 버선발로 그냥 머리 풀어헤치고 그냥 도망갔거든요. 피난 가다가 사울의 친구였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임에서 다윗한테 막 돌 던지면서 네가 사울의 지방을 그렇게 멸망시켜 왕이 되더니만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사악한 자야 막 저주하잖아요. 그때 다윗의 장군들이 명령만 하시면 저놈의 목을 베겠다고.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은 스스로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이 되니까 누가 나를 건드려도 찔러도 그냥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자기 부인이거든요. 여기에 바로 다윗의 믿음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요, 누가 나를 건드려도 괜찮아요. 이미 난 죽었으니까.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 그렇게 살았잖아요. 인식했잖아요. 우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큰 믿음의 사람은 모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좋은 건 그냥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거죠. 그때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요, 자신을 그래도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정작 왕이 딱 되고 나니까 교만해서 하나님 명령도 다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왕이 되었어도 늘 겸비하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돕시리라. 사울은요, 왕이 되었을 때 교만해진 거죠.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한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결국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신 거죠. 큰 믿음은 자기 부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중심적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영광보다는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야 돼요.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칭찬받아야 돼요. 그런 욕심이 늘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면 열심히 하는데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고 조금이라도 수치를 당하거나 멸시당하면 아무리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해도 다 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불신앙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철저히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고 사랑한 딸을 고칠 수 있었던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늘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종종 하나님도 놓치고 중요한 가치 있는 일도 놓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가나안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삶을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감동하셔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즉시로 나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을 갖게 되면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을 갖게 되면요, 그 믿음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서 천국의 열쇠를 갖게 되고 결국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우리에게 다 맡겨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참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참으로 부유하게 하는 건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참으로 풍족하게 하는 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삶을 참으로 형통하게 하는 건 권력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를 참으로 형통하게 하는 건 믿음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많은 물질과 큰 권력을 욕심내기 전에 먼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욕심내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당시에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한 이방인에 불과했지만 큰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고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2000년 지난 우리에게도 믿음의 롤모델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찾고 계신 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란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견디는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선언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